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혼자 산다는 거죠. 혼자 살기 때문에 편한 것도 많이 있지만 문제가 가운데 하나가 외롭다는 거죠. 고독과 외로움에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살지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 고독을 느낄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사람들은 술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쾌락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심각하면 도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줄창 드라마에서 드라마로 여행하는 사람도 생기고 무엇인가 내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빠지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뜻밖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나는 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화되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점차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독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혼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를 혼자 두었다고 섭섭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도 주님은 고독하지 않으셨을까? 요한복음 16장 본문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아픔과 많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런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께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꼭 조용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제자들도 누리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큰 광풍이라, 마치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 안으로 물이 차오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런 물이 차오르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보세요. 이렇게 물결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워서 바다를 향해서 또 바람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속에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제자들에게도 경험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불안해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독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위협하는 요소를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에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압박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온갖 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염려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염려,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평안은 깨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찬송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 영혼의 평안함을 노래한 찬송가가 있어요. 아름다운 찬송이고 저도 너무나 좋아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읊조리게 되는, 부르게 되는 그런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413장 찬송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스태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시카고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의 저택도, 그의 소유도 다 소진돼 버리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 모으고 있는데 2년이 지나서 1873년에 시카고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같은 해에 4살 박이 아들이 성홍열로 앓다가 그만 세상 떠나버리고 말아요. 이런 일련의 시련을, 그런 불행을 겪으면서 스태포드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저 유럽으로 가서 몇 달간 여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추스리고 오면 좋겠다. 가족들이 다 동의해서 여행하게 되는데요, 본인은 처리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남고 아내와 딸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는 날 아내로부터 전보가 왔어요. 딱 2단어로 되어 있는 전보. 혼자 살아남았음. 딸들이 죽었다 그 말이죠. 타고 가던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이 되면서
수백 명이 그냥 익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들도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이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어느 만큼 가니까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그 배가 사고 난, 배가 침몰한 지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저항하듯이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도대체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꼴딱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동이 터오는데 이유로 알 수 없는 평강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평안한 건 사실인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그가 종이를 꺼내서 시를 하나 썼어요. 그것이 413장 찬송가의 가사인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딸도 죽어버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 영혼이 편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납니다. 관계의 폭풍, 위기의 폭풍, 경제의 폭풍, 상황의 폭풍, 여러 가지 광풍 같은 인생의 시련이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린 평안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냥 놀랍게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외부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적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누리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찾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평안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우리 영혼에 덮칠 때에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염려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불안은 내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결과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지? 그걸 내가 여러 가지로 해결할 노력해 보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불안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안이 심리적으로 말하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정서가 요동치는 것입니다. 내 정서가 막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의 불안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안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더 많이 있지만 정리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결국 그 사건이 터지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앞당겨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 갈등. 살면서 어떤 사람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과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인생의 하드타임 같은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쉽게 너무나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이렇게 자책감이, 또 이런 열등감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환경으로 인해서 부정적이 될 때에 이렇게까지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영향력은요, 내 마음에 활력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내 마음을 망치고 내 정서를 망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다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극복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다소 해소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할 때 심호흡을 합니다. 또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이렇게 걷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열두하면서 이 불안을 떨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불안의 해결책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빌립보서 본문도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첫째, 우리가 불안을, 두려움을, 고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는 그 심각한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본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내일이면 십자가 지는 그 심각한 시간에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계셨다. 하나님 바라보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점점 커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하던 문제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두려운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골몰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커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두려움과 불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의 상당한 부분은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리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그냥 거기에 눌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내 자원을 통해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께 이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께 맡기라고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버지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떤 극한 큰 광풍 같은 인생의 환난을 경험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맡기면 우린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맡기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제일 먼저 할 일,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바울 사도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으로 볼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문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짓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염려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테네시 주립대학교 해스킨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연구를 진행했어요. 간단한 연구인데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 그룹을 향해서는 매일 5분 정도, 짧은 시간이 5분 정도 아름다운 이야기, 또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뉴스들 그런 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을 향해서는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몇 명이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 또 어느 지역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걸 매일 5분씩 들려주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하고 12년 후에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12년 동안 들었던 사람들은 삶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더라. 그 인사이트가 부정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내용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자기들이 매일 5분 들었던 그 부정적인 뉴스, 그런 사건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다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5분밖에, 하루 24시간 중에 딱 5분밖에 듣지 않았지만 그렇게 부정적이 돼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단지 위로해 보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말씀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세 번째죠.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가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가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금지 명령, 부정 명령이라면 다만 기도하라, 이것은 긍정 명령이죠. 긍정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도 않고 한계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내가 어떤 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위를 향하는 거예요.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일 회사에서 브리핑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중역들이 다 앉게 되고 회사의 CEO, 오너가 그 자리에 있게 돼서 어떻게 발표하느냐가 나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내일 브리핑하는 시간에 나를 도와주셔서 그 브리핑한 결과가 상사들에게, 오너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물질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그냥 돈을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가 필요한데요. 무슨 일로 얼마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 돈을 언제까지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생각하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저항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봤어요. 기도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하고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하라, 거기서 끝내지 않고 플러스 추가시킨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요리를 하는데요, 같은 재료지만 거기에 무엇을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맛이 달라지잖아요. 바울 사도는 거기에 뭘 첨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간구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 끝내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간구가 뭘까요? 간구는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진지하고 간절해지면은 간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요. 어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함으로 응답받는데 어떤 문제는 기도해도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질 않아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첨가해 넣은 게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안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면 불안은 해결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 형편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큰 풍랑 같은 문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그러나 내 지나온 삶 가운데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마음은 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뜬 거 감사하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날카로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좀 더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리라.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에요. 다만 기도하라. 그것은 긍정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막 그걸 해결하려고 마음이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막 애를 쓴 결과로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그랬더니 너무나 상쾌하더라.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용을 쓰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더니 내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힘이 생기더라. 그런 경우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 마음이 그 문제와 더불어 씨름하면 탈진하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주저앉아 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놀랍게도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단지 우리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안식이, 휴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 성령을 보내실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은 평강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끼쳐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어떤 광풍 같은 인생의 어려운 사건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배울 수 있다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고독이나 혹은 환난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들이 선물로 우리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여러 가지 삶의 압박을 느끼고 어디서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염려되지만은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면 우린 다시 이 아픈 쓰린 삶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